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서 영의 세계하고 이겨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그 역사하는 영을 능력으로 때려잡아서 하나님 것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함께 계셔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아무리 뭐 젊었을 때 지금도 이렇게 젊은 아가씨들 보면 굉장히 예쁘고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 변하고 뭐 자연도 변하고 어느 것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기도원, 이 교회가 정말 강단에서 참 하나님이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는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헛된 것들, 악한 것들, 위장된 것들, 그런 것들이 선포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그런 강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사람의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는 제가 주일학교 때도 참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또 많이 했던 그런 본문인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우리를 만지셔서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예리한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에는 기가 막히게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아요. 정말 이거 너무 일이 잘 풀리네. 근데 그게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위장된 순항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위장된 순항.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너무너무 잘 풀리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그게 위장된 순항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치라. 근데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중심 도시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거기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나라고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성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밉고 싫어서 매일 약한 나라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죄를 문목들 마시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러는데 참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이 요나서 읽으면서 제가요 참 배짱도 좋다. 이 요나 선지자는 참 배짱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서워서라도 그냥 좀 싫어도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는데 항구인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마침 이 성경에 마침 있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느웨 성으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마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타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피했다고 했어요. 잘 됐어. 내가 그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그 성이 너무 싫고 미운데 우리나라를 배척하고 우리나라를 못살게 구는 그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tas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지요. 잠시 후 이제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이렇게 편안히 잠을 자는데 잠시 후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하고 돛을 내리고 닻을 내리고 별짓을 다 해서 그 태풍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그 큰 바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큰 풍랑이
배가 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간구합니다. 이 풍랑을 먹게 해서 막 자기들이 뭐 믿는 신 여러 가지 그 주문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주문을 하면서 그리고 배가 가벼워지도록 자기들이 싣고 있는 그 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풍랑을 어찌 이겨야 될까?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요나는 뱃속에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었죠. 그때 이렇게 깨워서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참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에게 딱 뽑혔지요. 그때 요나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구 앞에 서 있어요? 그 배에 있는 선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 요나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선장이 말합니다. 이 재앙이 질문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는가?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또 선장이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는 그럼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드네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또 질문합니다. 내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 앞에 그럼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냐? 하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지고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앞에서 다 얘기하는 것 같은 상태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끄럽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서 있는데 하나님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유익을 줘야 하는 선지자인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가 선장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왜 네가 분명히 지금 제비를 뽑아서 네가 뽑혔는데 이 풍랑의 원인이 너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왜 여기에 타서 이런 일이 있느냐? 참 기가 막힌 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하고 돌들을 통해서도 말해요.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창피하게 요나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스로 가고 있었던 자기의 잘못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내 생각과 내 계획, 욕망 이걸 비우는 것은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선지자니까 이 요나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늘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1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리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죽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장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배에서 물속에 탁 던지라고 해서 던지자마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무서웠던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자리가 아주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잠잠한 걸 봅니다. 그때
여기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풍랑쳐도 무섭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서 할 만큼 가진 수를 다 썼고 자기들이 섬기는 뭐 알라신이라든가 뭐 나무신, 태양신 뭐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간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한 것을 보고서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은요 누구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잘못한 걸 알면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빨리 회복하고 돌이키는 게 낫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보고 변명해보고 뭐 어쩌고 어린아이들, 심지어 사람인 어린아이들 앞에서도요 어른인 내가 실수했으면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우리 실수 많이 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고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요나는 벌써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추적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는 누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요나는 물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옛날에 고래라고 막 설교하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큰 물고기잖아요.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을 때 그 큰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 거기에 뭐 물고기 떼도 있었을 것이고 뭐 바다풀도 있을 것이고 막 그 여기에 보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막 감싸고 산 밑 나무의 뿌리 바닥에까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얼마나 세고 거칠고 힘들고 그런 바다 뱃속에서 참 요나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은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 2절에 보면 그래요. 그 뱃속에 들어가면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뱃속에서 꺼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들으셨다 대답하셨고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를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갔음에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 거를 이미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늘 말씀하셨듯이 선감사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미 뭐 그 풀들이 막 머리를 감싸고 있고 산에 뿌리가 추락한 것 같고 막 빗장이 나를 가로막는 것 같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자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는 이 요나의 신앙, 참 이거를 보면서요 참 요나의 이 큰 물고기 속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참 위대한 기도다,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기도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이런 상황에도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고 벌써 선감사를 하면서 구원을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도 했겠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나를 꺼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는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으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라는,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또 좋아하지 않는 것, 나 이 말씀은 싫어, 저주를 뭐 하고 화가 있을 것이고 나 이런 말씀은 싫어, 그렇게 갈라놓고 좋은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갈라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것 없고 숨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벌거벗고 앉아서, 벌거벗고 천둥 번개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속내가 다 드러난 모습으로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두려움 느끼면서
이미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가서 간때까지 가는 요나라고 제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그 요나의 반항을 좀 보세요. 자,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으지요. 제가 이거 성경을 이렇게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야, 맞다. 말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구나. 그럴 때가 참 많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도 어떤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시고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버지 정말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세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해주세요. 정말 사람의 소리 은연중에 말하다 보면 늘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육지에 올라온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리고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는 무섭겠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는데 두 번째까지 거역할 힘은 없습니다. 이게 느느웨성은 고대 진방에서 악한 나라, 이렇게 약한 나라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무차별하게 막 못살게 굴고 아주 화려하고 장대한 성이잖아요. 니느웨 성이. 근데 요나는 그 성을 돌면서 사흘길이라고 했잖아요. 3일 동안 큰 성을 돌면서 어쩔 수 없이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선포하고 다닙니다. 이 맞아 죽을 수도 있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서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너네 나라 40일 안에 전쟁 나서 무너질 거야. 막 이렇게 선포하고 다닌다면은 누구 손에 걸리든지 해서 못 살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싫어요. 지금도 두 번째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니느웨 성이 너무 싫었거든요. 자기 나라를 너무 못 살게 굴고 너무 힘들게 한 그런 적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뭐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멸망을 거기서 위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신속했어요. 니느웨 성에서 착착착 하루 동안 선포했는데 벌써 여기저기서 회개의 소리가 일어나기 합니다. 왕이 조서를 써서 보내요. 여기저기 마을에 조서를 써서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그때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왕이 왕복을 벗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옷을 갈아입고 왕복을 벗고 무릎 꿇고 모든 짐승들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때도 요나는 싫었겠죠.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회개에 속아 넘어가지 않잖아요. 눈물로 잠깐 동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왕까지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진심으로 전인격이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여러 손길을 통해서 착착착착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니느웨 성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확인을 하셨어요. 떠난 것을 하시고서야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왜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아세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막 성내잖아요. 4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막 갑니다.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투정 부리고, 막 저는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투정 부리고 협박하는 식으로 데려가 달라고 막 이렇게 나도 그랬어. 겁도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서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재건하고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민족의 이렇게 정체성을 강화해가지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때에 이게 니느웨성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한 고국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나라를 조국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불뚝기가 나가지고, 말하자면 불뚝기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 죽어도 좋사오니 나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왜 성을 내느냐 그러는 거예요.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들이 끝까지 막 먹고 놀고 그 회개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놀고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멸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들이 그냥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갖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요나는 심통이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 동쪽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성경을 보니까 날이 뜨거워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즘 날씨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날씨 같이 그렇게 덥지 않나. 자기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거 요나 잘 알아요. 막 나를 죽게 해달라. 그만큼 니느웨 사람이 그 미워하는 그 증오심이 그렇게 깊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시라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 저녁에 박너구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이것도 아까 오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햇빛에 오니까 막 엄청 뜨거운데 여기 집 근처에 그늘로 조금 남은 거는 조금 있는데 오니까 더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아마 그 박너구를 그 그늘에도 조금 시원해서 좋아했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을 느꼈어요, 오면서. 근데 그 박너구를 이렇게 자라게 해서 넉넉하게 그늘짐에 있으니까 요나가 기뻐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하던 요나가 그 손바닥만한 그 박너굴 그늘에서 좋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셨나요? 그 이튿날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또 프로그램에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있는 거잖아요. 박너굴을 또 갉아먹게 해가지고 박너굴을 뿌리까지 갉아먹게 이제 박너굴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때 이게 살인적인 지금과 같은 더위에 이 요나가 혼미해져가지고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사람이 한 곳으로 굳어지면 참으로 무서워요. 이 고정관념 있잖아요. 사람의 그 고정관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파괴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고정관념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연성과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것에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딱 그걸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안 돼, 저기까지는 안 돼, 이거 이상은 안 돼, 이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고정관념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파괴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의들, 내가 하나님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있고 전도도 했고 뭐 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 복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이런 고정관념을 파괴시켜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이 의들을 다 파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요나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2번씩이나 그 니느웨 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2번씩이나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요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였었잖아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항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거역하고 요나 선지자로 인해 이렇게 니느웨 성이 그래도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이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거역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4장 10절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이들이 하나님은 이들이 죽을까봐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이들을 구원하고자 빨리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요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하룻밤 있다가 사라지는 그 박너꿀의 그늘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귀하냐? 그렇다면 내가 지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죄를 물먹듯 마시고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네가 고집해왔던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먼 것인 것, 내 나라, 내 민족, 내 교회, 내 가족, 우리 친척,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쳐야 될 것들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제가 오늘요 사실 다윗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앞서 목사님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말씀하시길래 한번 이 요나서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이 배타적인 그 민족주의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좀 폭넓게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기도를 하고 사랑으로 한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작은 숫자의 목사님들이지만 우리들이 요나와 다른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정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역하는 때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난 하나님 뜻에 100% 항상 순종했어. 그렇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일일수록 거기에는 분명히 내 고집이 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정말 말씀드렸듯이 내 편,
네 편, 내 가족, 우리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2만 명은 말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12만, 니느웨 성이 12만 명을 말하는 것은요, 이 땅이 죄를 물먹듯 마시는 그 나라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편파적이고 어떤 내 생각과 어떤 그런 고정관념의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남은 때에 우리가 절반 이상 더 인생을 더 절반 훨씬 더 살아왔잖아요. 이제 제 소망이 그렇다고 늘 말씀드리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정말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한번 남은 여생 살아보고 싶은 그런 뜻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크게 꿈을 품고, 니느웨 성과 같은 이 죄를 물먹듯 마시는 이 땅을 위해서 정말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요나처럼 곳곳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다니는 그런 저와 우리 사역자님들이 되시길, 동역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